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고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집안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기준 역시 일반인들과는 구별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며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보십시다. 첫 번째,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1절에 향로가 나오는데 이 향로의 용도를 보면은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되는데 그때 사르는 불은 정해진 불이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향을 사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단에서 향로를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 그 불을 옮길 때는 또 규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금으로 만든 구별된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어떻게 했냐면은 임의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향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불도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임의로 만든 불을 사용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문제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이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성소 앞이라 그랬습니다. 분향은 성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 앞에서 그들이 분향하다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임의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제사를 침례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장에 보면
온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첫 제사를 집례할 때에 이 두 아들이 그 앞에서 함께 보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우러러보니 마음에 큰 교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교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로 보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가인이 가는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성령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불로 분양하면 거짓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마당을 밟는다 하는 것을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침략자가 쳐들어와서 국토를 짓밟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망하게 하다, 짓밟다, 뭉개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면서 거짓 예배를 보면서 마치 압제자들이 들어와서 짓밟고 뭉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이 죄의 뿌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가르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선을 가리킵니다.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행위를 따지기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구원의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번제단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법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천국 가려는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그 근원에는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모두 바벨탑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후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규정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생각되어져도,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와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벗개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새 수레를 만들어 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소가 놀라서 뜰 때에 수레에 실려있던 벗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사가 손으로 벗개를 붙잡다가 적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벗개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 그것 그냥 두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우사의 행동은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어져도 하나님께서 명한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벗개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자손들이 그 어깨에 메고 벗개를 옮기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것을 무시하고 멋진 새 수레를 담아서 언덕을 내려옵니다. 얼마나 폼나고 멋있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하고 쉽게 빨리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누가 봐도 박수칠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 방법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배웠던 학문, 내 경험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주를 섬긴다 말하면서도 다른 불로 연기를 피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다른 불로 드린 예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가 있었고 할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은 거짓 교리와 갖가지 성례절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오도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아닌 악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으로 모여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함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불, 성령님의 불, 진리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삼킴으로 죽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삼킴의 이 말씀은 먹어치우다 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온 불이 이들을 먹어치우듯 덮어버리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들을 끌어 나왔다, 메고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들이 불에 태워져 죽었는데 물리적인 불이라고 한다면 먼저 바깥에 옷부터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은 온전히 있었습니다.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몸만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이들을 삼킨 불은 레위기 9장 24절의 불과 같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같은 불이라도 어떤 불은 번제물을 사르는 불이 되지요. 같은 불이라도 어떤 불은 사람을 사르는 불이 됩니다. 레위기 9장에서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응답이 있었던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불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멸망과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말씀이죠.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무서운 뜻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듯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심판은 거짓 예배에 대한 합당한 죄값이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대원리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할 때 멸망과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반항하는 행동이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이들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아들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조금 실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했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면 오늘 말씀대로 아론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그 당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심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들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민중신학과 그리고 해방신학 같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만인 구원선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단 말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모두 다 천국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공연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에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라.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공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버려두고 죄 있는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사랑이지요. 하지만 사랑 이전에 그 십자가는 공의의 사건이었습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값주고 그 모든 권리를 찾아오신 공의의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이듯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원리도 공의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두 아들을 죽이셨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을 모세가 위로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이 3절을 잘 보시면 이것도 공의의 근거에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두 아들을 잃었다고 해서 형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형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형님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지금 공의를 가지고 아론을 위로하고 있을 때에 아론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난주에 그 시찰 대표자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찰회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제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김 목사, 노회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 가거든 아니면 시찰에 가거든 꼭 바른 말은 해야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와서 곰곰이 되뇌어봤습니다. 되뇌어봤을 때에 참 옳은 말이고 지당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바른 것은 꼭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요. 자,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투사입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1인 시위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똑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다른 것은 뗄 줄만 알지 삼일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삼일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그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삼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이것을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나온 삶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도 많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저도 바른 말이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참 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삶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말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잠잠하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해도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잠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처럼 잠잠해야 합니다. 아론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하시고 잠잠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며 다시금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 된 저희들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침묵하고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컨텐츠를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